그것은 분명 아이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깊은 밤, 아무도 없어야 할 방 안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는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되어 드릴까요? 질문처럼 들렸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것이 일종의 제안이었다고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무속 신앙 안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전해져 온 존재, 태자귀에 관한 것입니다. 태자귀라는 이름을 글자 그대로 풀면 어린 왕자의 귀신이 되지만 민간에서 이야기되어 온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굶주림이나 영양실조로 세상을 일찍 떠난 아이의 혼령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며 단순한 원혼이 아닌 어떤 역할을 가진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국의 무속신앙은 저 세상과 이 세상이 닿아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을 이어왔습니다. 무당이 신을 모시는 신당이라는 공간에는 여러 종류의 신령과 혼령들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졌고 태자귀 역시 그 세계 안에서 거론되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이 존재는 신당 밖으로 나와 살아있는 사람에게 직접 접촉한다는 점에서 다른 혼령들과 구별되는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태자귀는 불특정한 밤에 예고도 없이 어느 한 여성 앞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꿈속에서, 어떤 이야기에서는 잠들기 직전의 경계 상태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아이의 목소리로 마치 부탁을 드리는 것처럼 묻는다고 합니다. 제자가 되어 드릴까요? 이 한 문장이 그 만남의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이가 어른에게 배움을 청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무속 신앙의 맥락에서 이 말은 전혀 다른 방향의 의미를 띱니다. 태자귀가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 여성을 앞으로 신을 모시는 무당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제안이라는 해석이 구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 여성에게는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응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거부를 끝까지 유지하면 태자귀는 머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라도 긍정의 반응을 보이면 그것이 진심이든 장난이든 상관없이 어떤 결속이 맺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짧은 대화는 시작과 동시에 조건을 결정하는 일종의 의식이었던 셈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사례 가운데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장난으로 응낙했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혹은 꿈이라고 생각해서 그래라고 대답한 이후 그 여성은 원인 불명의 이상 증세를 겪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어 왔지만 문서로 검증된 기록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구전은 단순한 괴담의 형식을 취하지만 민속학적 시각에서는 이 이야기 구조 안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존재, 선택을 요구하는 대화, 경솔한 응낙 이후의 결과. 이 구조는 태자귀 이야기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한국 민간 신앙 전반의 신내림 서사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 존재합니다. 무당이 되는 과정, 즉 신내림은 한국 무속 신앙에서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오랫동안 이해되어 왔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반복되거나 꿈에서 기이한 존재를 만나는 일들이 그 전조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자귀와의 만남 역시 그 전조 중 하나로 해석되어 왔으며 그것이 선택인지 계정인지는 전통 무속 안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그렇다면 태자귀는 왜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기록에도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게 안에 무당의 전통이 이어져 온 경우 이런 경험이 더 자주 보고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전혀 그런 배경 없이 경험했다는 사례도 구전에 등장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강한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수면과 각성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수면 마비나 입면 환각 같은 상태에서 생생한 목소리나 형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자귀를 경험했다고 전해지는 사례들이 주로 잠들기 직전이나 꿈 안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이 가설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경험 이후 실제로 삶의 방향이 바뀐 이들의 이야기, 특히 무당의 길을 걷게 된 사례들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두 번째 가설은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봅니다. 전통사회에서 무당이 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부름에 의한 것이어야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시각입니다. 태작이나 다른 신령에 의해 선택받았다는 서사가 당사자에게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가설은 경험 당사자들이 그 순간을 두려움으로 묘사한다는 점, 그리고 이야기 안의 부정적 결과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반론을 안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민속학적 관점입니다. 태작의 이야기는 특정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치며 집단적으로 형성된 서사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공동체 안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되면서 문화적 기억으로 자리 잡았고 그 구조 안에서 새로운 경험자들의 이야기가 덧붙여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왜 그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나도록 하필 다이의 목소리라는 구체적인 형태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는지는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속 신앙 안에서 태자귀를 실제로 존재하는 훈령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입장에서는 경험한 사람이 있고 그 이후 삶이 달라진 사람이 있으며 이야기가 수백 년에 걸쳐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 입장은 신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과학적 검증의 틀 바깥에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결속을 끊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기록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일부 구전에서는 정식으로 신내림을 받아 무당의 역할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이상 증세가 멈춘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속을 끊는 방법인지 아니면 결속을 완성하는 방법인지는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어쩌면 그 경계 자체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분명한 지점일지 모릅니다. 태작의 이야기에서 가장 서늘한 부분은 경험자가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이 기울어져 있었다는 구조입니다. 선택지는 주어졌지만 두렵고 당황스러운 순간에 인간이 얼마나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 이야기 안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택과 책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태자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맺어진 결속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한지. 이 세 가지 물음에 아직 어떤 기록도, 어떤 연구도 완전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이 이야기가 지금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은 어쩌면 그 질문들 자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